중세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역사는 약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을 통해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나 종교적 갈등의 차원을 넘어 두 문명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중세 유럽이 종교적 열망을 바탕으로 정치적 결속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이슬람 세계가 군사적 문화적 우위를 발휘하며 자신들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3차 십자군은 십자군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제1차 십자군의 성공 이후 기독교 세계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성지를 탈환하고 여러 십자군 국가를 세우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187년 이슬람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 살라흐 앗-딘이 예루살렘을 재탈환하면서 이러한 승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이슬람 모두에게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징적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잃은 유럽은 신의 가호를 상실했다는 강한 위기감을 느꼈고, 교황과 유럽 전역의 군주들은 성지 회복을 목표로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십자군은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니라 유럽의 주요 군주들이 모두 참여한 대규모 정치 군사적 운동으로 중세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원정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오귀스트, 그리고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가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국의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바탕으로 성지 탈환을 위한 연합군을 조직하며 제3차 십자군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3차 십자군의 발단과 배경,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결과와 역사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중세 세계가 겪었던 갈등과 협력의 과정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제3차 십자군은 1187년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함락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위대한 지도자 살라흐 앗-딘이 이끄는 군대는 같은 해 7월 4일 갈릴리 호수 근처 하틴 평원에서 기독교 십자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틴 전투는 십자군 전쟁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로 이후 성지 예루살렘의 운명을 크게 바꾼 사건입니다. 살라흐 앗-딘은 기후와 지형을 활용하여 십자군 병력을 고립시키고 극심한 더위와 물 부족 속에서 십자군의 전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전략은 십자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그들의 주요 병력은 전멸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틴 전투에서 기독교 세계가 신성시하던 성 십자가가 이슬람 군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는 기독교 세계의 상징적 패배로 여겨지며 유럽 전역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틴 전투에서 승리한 살라흐 앗-딘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습니다. 1187년 10월 2일 예루살렘은 이슬람 군대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살라흐 앗-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관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대규모 학살 없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몸값을 지불한 후 도시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이는 살라흐 앗-딘의 외교적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예루살렘의 재탈환은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자부심을 고취했으며 살라흐 앗-딘의 명성을 절정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은 유럽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상실은 신의 축복을 잃었다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유럽 전역에 종교적 정치적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의 상실 이후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1187년 AUDITA TREMENDI라는 칙령을 발표하며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소집하였습니다. 교황은 이 칙령에서 예루살렘 함락이 신앙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모든 기독교인이 십자군에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십자군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특별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십자군 원정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주요 자금원이 되었습니다. 교황의 요청에 따라 유럽의 주요 군주들이 십자군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는 중세 유럽의 정치적 결속과 군사적 힘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그의 참여는 십자군 원정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오귀스트 프랑스 왕으로 십자군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 리처드 심장왕 리처드는 십자군 전쟁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으며 그의 군사적 재능은 제3차 십자군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1189년 프리드리히 1세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아시아를 통과하던 중 강을 건너다 익사하며 십자군의 전력에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신성 로마 제국 군대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많은 병사가 철수하였습니다. 리처드와 필리프는 해상 경로를 통해 성지로 향했습니다. 리처드는 이 과정에서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을 점령하며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십자군의 병참 기지로 활용되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189년부터 1191년까지 이어진 아크레 공성전은 제3차 십자군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십자군은 살라흐 앗딘의 군대를 물리치고 아크레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는 십자군의 심리적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중동 지역에서의 기반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으나 병참 문제와 살라흐 앗딘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1192년 리처드는 살라흐 앗딘과 협상을 통해 야파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3차 십자군은 성지 탈환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유럽과 이슬람 세계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크레와 해안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십자군은 중동 지역에서 일정한 거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야파 조약을 통해 기독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성지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군사적 충돌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3차 십자군은 중세사에서 유럽과 이슬람 세계 간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하며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세 세계의 갈등과 협력의 양상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